자, 오늘부터 마음챙김 확립수행이라는 책과 주제로 또 초기불교 공부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렸고, 오늘은 이전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 중에서 공유할 만한 자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책으로 들어갈까, 한 번 더 인트로덕션 같이 대념 적용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선택한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인가 하는 것도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전반적으로 볼 겸해서 한번 사띠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염책의 경전이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미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두 차례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다시 좀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날라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도 하고, 그 덕분에 또 초기 경전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한역이나 대승경전에서 이 사티파타나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포함돼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많이 제공받아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워낙 정열적으로 또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서 계속 지금도 글을 쓰고 있고, 지금까지 쓴 책뿐만 아니라 또 논문뿐만 아니라 계속 글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공부와 관련된 자료들이 모아지는 대로 주로 영어 자료들이지만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독일 사람이라도 독일어로 분명히 공부를 했을 텐데 스리랑카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영어로 주로 쓰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독일어를 자유롭게 읽지 못하는 저희들한테는 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 저런 내용들 읽어가면 우리 교재 공부하면서 또 경전 내용 속에 들어가면서 공부하면서 확인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자료는 염책의 경전과 사띠의 의미라는 자료는 제가 4월 달에 이미 그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 내용을 좀 더 추가시켜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걸로 완성된 자료는 아니니까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자료를 자유롭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산 스님께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하트스마일 명상 연구회에서 이경화님이 이 책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를 PDF 파일로 일단 제공을 받았는데, 그 파일,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그 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나눠드리고, 그 파일과 함께 또 그 파일에서 미처 못 다룬 내용이나 보다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좀 더 추가해가면서 공부를 진행할까 합니다. 기본적인 요약본은 77매 정도 되고, 전체를 정리한 것은 171매 정도 되는데, 171매 되는 파일을 PDF 파일로 공유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다가 제가 살을 붙여가면서, 또는 더 빠진 부분 보충해 가면서, 또는 제가 더 사용할 부분들 더 넣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부가 전체 염초경이나 또는 대념초경이든 염초경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도, 적어도 아날레 스님의 시각과, 그다음에 제가 이해하는 시각, 그다음에 주석수의 시각, 그다음에 마하시 사이도의 이해,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곧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의 전통에서 수행을 하고 그 전통에서 해석하는 대로만 경전을 읽으면은 그대로 이제 경전이 뭐 그 전통식으로 보이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다 넓은 니까야의 전반적인 사티에 대한 설명과 사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니까야를 통틀어서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갈 때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폭넓게 사티나 사티파타나 마음챙김이나 마음챙김의 확림에 대한 공부가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념처경에 나타나는 이 수행의 주제들, 뭐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수행 주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얘기도 아날라 교수님은 경전 내에서 그것을 깊이 보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은 수행해 왔던 것들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나 하고서 또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이 강의는 뭐 15번 정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15번에서 한 30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중간에 질문하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궁금하고 질문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언제라도 즉시 질문하셔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그냥 바로 풀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너무 사적인 질문이다 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든지 연락을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필요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염처경 및 대념처경, 빨리어 원전 및 한역 자료 이렇게 써놨는데 염처경은 마찌마니카야 10번, 지금 여기 써놓은 마찌마니카야 10, 10이라는 말은 10번째 경전이라는 뜻이고요.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PTS본의 페이지로는 1권에 55쪽에서 63쪽에 실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념처경이 있어요. 마하사티파타나 수타는 디가니카야 22번째 경전이라는 뜻이고 PTS 판본으로 디가니카야 2권에 290쪽에서 315쪽까지 이렇게 실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빨리어로 된 모든 자료들은 이 빨리 티피타카라고 하는 티피타카.org 차타 상가야나 티피타카 버전 4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2년 3월 달에 버전 4.1이 올라와 가지고 저도 그 새로 깔았는데 잘 깔리더라고요. 윈도우즈 지금 업데이트 했는데도.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for 윈도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적어도 6차 결집본에서 들어가 있는 모든 빨리어 텍스트들은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빨리어로 볼 수 있어요. 빨리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뭐 나중에 뭐 이거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티파타나 상유타라고 해서 요 염처상응에 대한 번역은 한 90쪽 정도 되는데 제가 염처경, 대념처경, 염처상응, 뭐 입추식념경, 신념경에 대한 경전들은 요거 따로 우리말 번역한 거나 그 다음에 빨리어 버전까지 있으면은 같이 해서 또 영어 버전 같은 것들은 따로 모아서 폴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염척에 경전하면은 이 5가지 정도 염처경, 대념처경, 염처상응. 염처상응은 한 경전이 아니라 상유태안카야 쉬운 6가지 주제 중에서 47번째 상유타, 염처상응, 사티파타나 상유타 경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 경전들을 이제 쭉 다시 한번 앞부분부터 읽어봤는데 중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염초상황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냥 염초경이나 대념초경만 읽지 마시고 무슨 당연히 읽으시고 대념초경 읽으시면 염초경은 따로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사성제가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는 염초상의 하나하나의 경전들을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대념초경에서 정리해 놓은 하나하나의 경전들, 하나하나의 어떤 파트들을 염초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인용해 가고 또 같이 넣으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출식연경 아나파나 사티수타 마츠마니카야 118번째 경. 그 다음에 까야 가타 사티 수타 신념경 또는 뭐 염신경 뭐 이렇게 불러도 괜찮고요. 까야 가타 사티니까는 신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몸에 대한 사티라는 뜻이니까. 그 마츠마니카야 뭐 119번째 경전, 두 개가 경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추신경하고. 이 두 가지는 염초경이나 대념초경의 신념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띄어가지고 신념초를 중심으로 설명한 까야가타사티 수타하고 그 안에서도 호흡, 아나파나, 입추신념, 그러니까 들숨, 날숨만 띄어가지고 다시 아나파나사티 수타로 만들었는데 그냥 단순히 그 염초경이나 대념초경에 있는 부분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특화해가지고 까야가타사티 수타로 또 하나 전개시킨 수행 방법이 있고 아나파나사티 16단계 신수신법이 각각 4단계씩 나눠가지고 16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입출식연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윌파사나 수행하는 분들은 아나파나사티 수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윗바사나 하는 분들 또는 사마타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티파타나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념초경이나 염초경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윗바사나만 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또 아나파나사티 등등 다른 수행을 하면서 이제 윗바사나로 가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들에 대한 설명은 또 나중에 간단하게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윗바사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 경전들은 알고 있었고 읽어봤지만은 경전들만 읽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행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미얀마 가서 마하시 계통의 반디타라마에 가서 윗바사나를 접하면서 아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염초경이나 대념초경이든 염초상응이든 입추신경경이든 신념경이든 어떤 것을 뭐 토대로 해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초기 경전에 입각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한 수행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제가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의 수행처를 조사하러 다닐 때 대부분 이 경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 여기다가 뭐 더하면은 이제 초전법륜경은 실제로는 팔정도에 대한 설명과 사성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팔정도를 의시로 해서 그냥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염초 수행은 그 안에 이제 정염, 삼마, 사띠 속에 들어가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반의 고통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닦아야 될 수행으로서 어떤 수행을 닦아야 되느냐 하면은 포괄적으로는 8정도, 더 포괄적으로는 37 보리분법, 조도법, 사념처, 뭐 칠각지 8정도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사정근, 뭐 그다음에 사여의조, 오근오력, 칠각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37 보리분법을 닦아서 열반에 갈 수 있다.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37 보리분법하고 여기서 말하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 그 다음에 삼삼매 2세트, 나중에 언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의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초기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념처를 수행을 하든 또는 팔정도를 수행을 하든 무엇을 수행을 해도 서로 이렇게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법이라는 게. 사념처 안에 우리가 법념처에서 다시 사성제가 나오기 때문에 칠각지도 나오고 그래서 염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윗바사나의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열반에 도달할까 하는 그 길을 가르치던 부처님의
수행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설명에도 나오겠지만은 이게 에카 아야나 하나의 길이다 또는 한 갈래의 길이다. 이거를 이제 아날레오 스님은 다일렉트 패스라고 해서 이제 직접 가는 길이다. 애둘러 가는 길이 아니라 곧바로 가는 길이다 해가지고 다일렉트 패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개해드릴 책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실제 수행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결국은 팔정도를 세트로 닦아서 계정의 사막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계정의 전체를 닦는데 토대가 되는 게 사티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사티가 없으면은 사실은 불교 수행이 안 되지만 또 부처님은 사티파타나 염처 마음챙김의 확립을 수행하는 사람은 먼저 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견해를 올곧게 하고 수행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한 내용이 여기 염처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를 갖추고 견해를 올곧게 하라는 말은 팔정도에서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 계의 요소를 바르게 갖추고 정견을 갖추고 그 다음에 사티파타나 수행에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이때 견해를 올곧게 할 때 견해는 인과에 대한 그 이해예요. 법과 그 과보에 대한 이해. 그것을 갖추지 않고 수행을 하면은 수행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들이나 또는 이 수행할 때 나타나는 어떤 수행의 어떤 마지막에 목적지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일단 해보자 하고 일단 해보자 하는 것도 좋은 태도이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일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유익한 나의 결과가 나에게 온다, 보답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견해를 올곧게 하라고 할 때는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믿음이 없으면은 수행을 시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염초 수행도 계와 정견의 입장을 가지고서 시작한다. 5계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출가한 스님들은 구족계를 갖추고 또는 10계를 갖추고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는 그냥 마인드풀리스 수행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들 뭐 기본적으로 이 명상을 하면은 내가 더 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육체적인 건강을 얻게 되고 뭐 이런 좋은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더 깊게 불교 수행의 어떤 가는 길은 궁극적인 고통의 소멸인 닛바나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직 열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젊은 비구승이 사티파타나 수행을 하러 가는데 세존이시여 어떤 자세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세존께 질문했을 때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난 수행이 윗바사나였고 윗바사나 수행이 대념적용에 근거해 있고 또 수행의 전개 과정은 청정도론이나 파티산비다마카와 같은 경전이나 주석수에 근거해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공부해오고 수행해온 것을 이렇게 결합해 보니까 토대는 결국은 염처 수행 또는 마음챙김의 확립 수행에 두고서 수행이 진행되고 전개되는구나. 지혜가 펼쳐지고 그럴 때마다 경험되는 내적인 경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는 경전을 통해서 또는 논설을 통해서 주석서를 통해서 청정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날라유 스님의 교재로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입장으로 보고 아날라유 스님의 염초경의 해석 입장이에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토대가 단단하고 그다음에 초기 경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전들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참조로 삼아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수행법과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가면서 신수신법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경전에 입각해서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역 염초경은 중화함경의 98번째 경전에 염초경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대정신수대장경 T1이라고 한 것은 이때 T는 타이쇼 신수 다이조교 대정신수대장경의 T입니다. 그 일본의 582쪽에 중단의 7번째 행부터 584쪽의 중단의 28행까지 염초경이라는 경전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증일암경도 대정장경 일본의 568조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일입도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된 한역경전이 있는데, 이 한역경전을 찾아보는 것은 여기 cbeta.org에 들어가시면은 이것도 전체가 신수대장경뿐만 아니라 많은 경전들이 다 한역으로 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글대장경도 제가 한글대장경 번역 사이트는 일단 올려놓지는 않았지만은 원전은 이렇게 찾아보시고 우리말 번역은 또 한글대장경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역해서 올려놓은 사이트들을 볼 수 있으니까 서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염초경의 번역 및 해설은 대림 스님이 마음챙김의 확립경 해가지고 마지막이니까 1권 안에 324쪽에서 363쪽까지 번역해서 집어넣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마니카야 라는 번역에 전재성 선생님께서 세김의 토대에 대한 경, 전재성 선생님은 사띠를 세김이라고 번역하시고, 이 세김이라는 번역어를 이제 쓰시는 분이 이제 한국마시센터에 이제 일창 스님도 세김이라고 늘 번역을 하시니까 색이다라는 말도 사띠의 의미가 색이다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있으니까 이런 번역어를 쓰는 것도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번역은 PTS판의 영어 번역은 제외하고 냐나몰리 스님께서 사티파타나 수타 해가지고 미들 랭스 디스커스 오브 부다라고 해서 초판이 1995년에 번역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비구 보지 스님이 편집하면서 이렇게 넣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오브 마인드풀리스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돼 있는 경전. 뭐 영어 번역은 대부분 이걸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영어 번역 다른 번역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는 안 써놨지만은 access to insight.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access to insight, 인사이트에 접근하다라는 뜻인데 그 칸을 비지 말고 쭉 써가지고 .org 쓰면은 거기에 산티카로 스님이라든지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많은 니까야 번역본들과 또 빨리 니까야 그 원문 자체가 다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으실 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까는 그 내용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근 박사님. 제 얘기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주교재로 삼을 아날라요 비구 스님이 쓴 김종수 박사가 번역한 아날라요 비구의 마음챙김 확립수행. 김종수 박사가 이 책을 번역하고요. 전부 다 강의를 했어요. 나중에 강의한 거 제가 다 다운받은 거 유튜브에다 공개해놨더라고요. 제가 전부 다 다운받았어요. 다 보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강의 자료 모아가지고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그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설명을 안 듣고 제가 강의를 일단 먼저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설명이 아주 명쾌하고 자기가 번역하면서 또 이분은 이제 파옥 수행을 하신 분이잖아요. 파옥 수행을 해서 아나파나사티 위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 구도를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번역을 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제 얘기 지금 안 들리시는 분 있으세요? 다 들리시죠?
안 들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안 들리시면은 그 오디오 설정을 잘 하십시오. 오디오 설정 잘 하셔야 이게 들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책이 사티파타나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 수행 해가지고 이필원 박사 등이 세 분이 번역한 2014년도에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나오나요?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 이제 번역해서 나와서 반갑게 읽었는데 아주 중간중간에 번역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영어본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은 김종수 박사 번역은 뭐 거의 이분은 별 문제 없이 번역을 잘 하셨고, 그런데 이 밑에 사티파타나 깨달음에 이른 알아차림 명상 수행은 약간 손볼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읽다가 이상한 것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메모해놓고 그랬는데 어쨌든 나중에 혹시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지금 우리는 2018년도에 영어로 나온 사티파타나 메디테이션 프랙티스 가이드라는 책을 주제로 해서 주교재로 해서 보지만은 사티파타나 이게 2003년도에 나온 이 책이 아날라요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약간 수정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최초로 낸 책이고 이 책 보면서 야 이렇게 폭넓게 사티파타나에 대해서 연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루퍼트 게틴 박사가 1992년도에 패스트 어웨이크닝 해가지고 보디파키아 담마 37 조도품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92년도에 출판한 게 있거든요. 37 보리분법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산염초에 대한 설명도 깊게 여러 가지로 빨리 경전이나 주석서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 뒤로 아마 사티파타나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연구는 이 아날라요 스님이 쭉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은 뭐 팔리어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 티베터, 한문까지 좀 자유롭게 읽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서양에 소개가 안 된 한문 원전들을 많이 소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승이 또 함부르크 대학 출신이니까 슈미트하우젠 교수 쪽에서 이제 불교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슈미트하우젠 교수가 2012년도에 이제 쓴 이 책을 읽다가 다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라고 하는 논문을 쓴 게 있더라고요. 슈미트하우젠 교수가. 슈미트하우젠 교수가 그걸 써가지고 이제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독일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독일어를 이걸 또 구글 번역을 돌려야 되나 했더니 다시 찾아봤더니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아날라 예수님이 번역해 놓은 글이 2011년도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팎으로 할 때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슈미트하우젠 교수의 전통을 이어받은 함부르크 출신들은 엄청난 그 줄을 답니다. 본문보다 더 긴 줄을 달아요. 그러면서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이렇게 연구 학문적으로 서술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아날라요 스님이 그런 전통에서 함부르크에서 훈련을 받았고 스리랑카로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 사이에 명상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고엔카 명상을 주로 하시고 뭐 다른 명상들도 하시고 티베트 명상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2003년도에 나온 이 박사 논문 뭐 영어로 된 책은 제가 이미 단톡방에다 올려드렸고 우리말 번역도 일단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색한 부분을 확인해가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권이 더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책의 맨 뒷페이지예요. 맨 뒷페이지.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서 이제 하려고 맨 뒷페이지에 역자 후기 전에 337페이지에 요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이게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마음챙김 확립 수행의 바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heel of Satipatthana Practice. 요거는 영어 책에 2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허브는 embodied mindfulness다. 그러니까는 중심축은 체화된 마음챙김이다. 그다음에 7가지의 바퀴축이 있다. 그래서 몸 명상의 3가지, 느낌 명상, 마음 명상, 법 명상의 장애들과 깨달음의 요소. 이렇게 나와 있고 각각의 명상들이 갖고 있는 이 지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들에 대해서 해독제가 무엇이고 깨달음의 요소들은 무엇을 하는 건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바퀴태, 바퀴라는 게 있으니까 바퀴 핵심 축에는 체화된 마음챙김이 있다고 하고 바퀴태 우리가 나무로 된 바퀴태는 쇠로 이렇게 두르고 있거든요. 나무가 닳지 않게 바퀴태에는 어떤 곳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기. 이게 나짜야 끼인지 롭게 우빠디야띠 그다음에 이 제가 말한 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빠디야띠니까는 의존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아니시토차 비아라띠가 의존하다군요. 우빠디야띠는 집착하다고. 아니시토차 비아라띠 의존하지 않고 지낸다. 그다음에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살아간다. 요게 바퀴태다. 요 태도를 가지고 체화된 마음 챙김으로 7가지 수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이 책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지금 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해부적인 부분들은 피부, 살, 뼈 이거는 아름답지 않은 부정관, 내 몸의 내면적인 이제 해부학적인 지식으로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 특히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이고, 그다음 요소들, 지수화풍 4가지 요소로 관찰하는 것은 자아가 공하다, 무아에 대한 육체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하면서 확인한다. 우리는 윗바사나 할 때 복부의 움직임이든 걷는 동작을 관찰하는데 이것도 이 4대 요소의 관찰과 그 다음에 일상 행위에 대한 관찰, 4가지 뭐 자세에 대한 관찰과 그런 것도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핵심은 무아를 통찰하는 데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궁극점은요 무아에 있어요. 무상고 무아 중에 무아의 통찰에 있다. 무아를 통찰하면은 그 다음에 공에 대한 삼매, 공삼매로 들어가서 공해탈로 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지수화풍 4대에 대한 관찰이고 이것은 마시 방법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발전한 그러한 명상의 대상이다, 관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관찰이 있는데 해골, 그 다음에 이 들숨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명상, 해골이라고 해놨지만은 9가지 공동묘지에서의 관찰과 마지막에 백골이 된 관찰과 그다음에 호흡에 한 호흡 사이에서 죽음이 올 수 있다는 죽음 명상, 시체를 놓고 하는 명상과 호흡 사이에 죽음이 올 수 있다는 마라나사티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 결국은 무상에 대한 자각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무상에 대한 자각이 절박감을 일으켜서 지금 수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 이렇게 딱 정리를 하니까 정리는 깔끔하게 되어 있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몸 명상에서는 이제 호흡 명상도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행주자와의 동작들이 있고 그다음에 알아차림의 마음 챙김, 다음에 이제 분명한 알에 대한 삼파자라에 대한 부분에서 일상의 모든 행위들을 다 관찰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위는 더 넓은데 이렇게 7가지 중에 몸 명상에서는 몸 마음 챙김에서는 이 3가지만을 뽑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탁월한 선택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마음 챙김의 확립 수행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 넓게는 이제 부정관이나 또는 4대 요소에 대한 분석이라는 명상법, 이제 사마타의 40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명상,
또는 백골관이라고 하는 이제 부정관과 연결되는 백골관과 죽음의 명상이 다른 요소이지만은 시체를 보고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거나 또는 호흡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힌트를 얻어서 하면은 마음챙김 확립수행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수 윗바사나 수행할 때 마하시 방식에서 또는 파욱 방식에서 사마타를 마치고 윗바사나를 들어가기 전에 4가지 보호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붓다아누사티, 연불수행, 부처님의 덕에 대한 9가지 또는 10가지 명호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덕을 상기하는, 기억하는 수행으로서 붓다아누사티 수행이 있고 불수념 수행이 있고, 두 번째가 자해명상이 있어요. 자해수행. 자해수행은 여기서 이제 성냄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제 소개되어 있지만은 자해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정관이 있어요. 부정관은 여기 지금 나오는 해부적인 부분들, 해부학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 명상이 있습니다. 죽음 명상을 통해서 수행에 힘을 불어넣고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박차를 가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 어쨌든 이 4가지 기본적인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4가지 보호하는 명상이 지금 여기 몸 명상에서 1번과 3번, 그다음에 플러스 자해 명상, 그다음에 붓다 아누사티, 연불 수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 예, 보호명상이란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보호명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번뇌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또는 산만한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거죠. 마음을 보호하는 거니까 네. 예컨대 부처님의 명호를 이제 우리가 기억해내고 상기하는 붓다누사티, 연불수행 또는 불수념 수행을 하면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 마음이 빨리 집중되고 안정되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 때문에. 그 다음에 자해명상은 분노라고 하는 번뇌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부정과는 여기서 말하듯이 이제 욕망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명상은 게으름이나 또는 이런 나태함 이런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죠. 수행, 윗바사나 수행은 뭐 직접 관찰 수행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냥 보호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욕심에 감각적 욕망에 빠지거나 화에 빠지거나 또는 지금의 상태를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뭐 아프지도 않고 그다음에 별 고민도 없으니까 뭐 인생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더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안주하는 그런 마음을 깨워서 수행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명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4가지 보호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예, 5개 다른 말로, 예, 5개를, 5개의 일부를 5개에서 가라앉힌. 예, 맞습니다. 가라앉힌다, 이렇게 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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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5개가 막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윗바사나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걸 길게 하진 않아요. 전통 마하시 방식에서는 한 5분 정도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자해 통찰 명상에서는 자해 명상을 뭐 충분히 하고 뭐 길게 하면은 뭐 10분, 20분, 30분도 하고 그다음에 윗바사나로 가져줬고 또는 자해 명상을 충분히 기른 다음에 윗바사나를 가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어쨌든 5개를 일부 가라앉히는 것이 사보호 명상이다. 근데 5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5개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은 5개 안에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명호를 외우거나 자해 명상을 하면은 이게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쁜 악귀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귀가 어디 있느냐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어디 가가지고 마음이 두렵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그렇게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은 사보호 명상 중에서 부처님에 대한 붓다아누사띠
명상이나 또는 자해 명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불법을 외워하는 선신들이 와서 보호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느낌 명상에서는 즐겁고 괴롭고 중립의 느낌을 이제 마음 챙김하고 무상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조건. 이때 조건이라는 것은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에서 가래로 펼쳐지는 그 고리를 끊는다 해가지고 느낌 명상을 하는 겁니다. 느낌 명상은 윗바사나 명상에서 아주 거의 핵심적인 명상이에요. 어떤 윗바사나를 하더라도 특히 처음에 괴로운 느낌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을 나중에 수행이 되면서 느끼고 중간중간 중립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이 세 가지 느낌이 가져오는 탐진치의 이러한 잠재 성향들을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조건을 다스리는 명상이라고 할 때. 느낌 명상에서 나중에 또 다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 명상은 마음 챙김하는, 마음 챙김하지 않는 상태. 이걸 영어로 하면 뭘로 해놨나요? 5번. mindful, not mindful이라고 해놨네요. 거기에 더해서 lust, not lust 이렇게 해놨네요. 마음 챙기는, 마음 챙김이 없는 상태를 그걸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탐욕이 있을 때, 탐욕 없을 때, 성냄이 있을 때, 성냄 없을 때, 미혹이 있을 때, 미혹 없을 때.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상태에 대한 명상이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삼매 수행과 관련이 있어서 삼매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또 넷상의 8개의 마음이 마음 명상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 명상은 무상, 고, 무아, 공이라고 해놨지만은 이제 무아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체험을 마음 명상을 통해서 이제 가져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담마에 대한 명상에서는 담마는 5가지 카테고리가 법념체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5장에 5가지 덮개, 5개, 오치온, 12처, 칠각지, 사성제. 그 중에서 2가지만 이제 이분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장애들을 다스려야 된다.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졸음,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불안과 회한, 그 다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장애. 나중에 사티파타나 상유타 염초상 보시면은 해로운 법의 근간은 이 5장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5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이 수행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대념초경, 염초경도 처음에 위네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네야, 극복하면서 아비짜와 도마나사, 욕망과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 또는 분노를 제어하면서 또는 극복하면서 수행을 해나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욕망과 분노는 여기 5장애 가운데 2가지예요.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 2가지를 극복하면서 수행을 한다. 근데 가장 강력한 2가지고 욕망과 성냄 다음에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우울, 그 다음에 의심을 다 포함하는 5장애들은 나타나면 나타나는 만큼 그 순간순간 끊임없이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해서 제거하면서 수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마음 챙김의 방법도 쓰지만은 각각의 해독제가 감각적 욕망은 즐거운 느낌은 무상하다는 것과 해부적인 부분들을 떠올려서 감각적 욕망을 이제 해소하고 이거는 주석서에 나오는 것들 중에 간편하게 짧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는 괴로운 느낌의 무상함과 감각적 욕망은 즐거운 느낌의 무상함이고 성냄은 괴로운 느낌, 즉 성내고 있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과 공성에 대한 것. 여기는 자해에 대한 얘기는 안 꺼내고 있어요. 실제로는 주석서에서는 자해를 많이 닦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원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게으름과 졸음은 현재 순간의 즐거움, 마지막 호흡으로서의 들숨. 그래서 지금 게으르고 졸음에 빠질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불안과 우울은 현재 순간의 즐거움과 낮숨에서의 긴장 완화와 내려놓음 이걸 통해서 수행을 한다. 숨을 내려놓으면서 긴장을 완화하시고 완화하면서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 이것도 좀 독특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의심은 이제 조사를 해라. 이때 조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또는 가르침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나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묻고 조사해서 해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들을 다스려 나가면 제가 이제 사념처 설명하면서 법념처 설명하면서 법념처가 5가지 카테고리인데 오장애는 오온 중에 부정적인 쌍카라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5가지 장애가 되는 쌍카라들이 먼저 다스려 나가고 그 다음에 오치용과 12처를 관찰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마지막 그 다음 단계로서 칠각지가 경험이 돼요. 칠각지는 뭐냐? 마음 챙김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 챙김을 항상 갖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지혜가 작동한다고 보면은 칠각지는 유익한 마음 작용으로서 유익한 쌍카라들이에요. 마음 챙김도 쌍카라고요. 지혜도 쌍카라고 에너지, 기쁨, 평안, 집중, 그 다음에 균형이라고 하는 평정 이거 다 쌍카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활기를 얻으려면은 택법각지, 조사와 그다음에 정진각지, 그다음에 희각지, 조사 에너지 희열을 사용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려면은 평안, 경안각지, 심신이 편안한 거, 그다음에 삼매, 집중각지, 그다음에 균형, 우백가, 평정각지를 닦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마음 챙김을 균형축으로 잡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칠각지를 수행해 나가면은 통찰이 점점점 향상되어서 떨쳐버리고 그다음에 탐욕이 빗발하고 그다음에 고통의 소멸까지 연결되는 마지막에 이제 내려놓는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어,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보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내용으로서 이 책이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 신수신법을 다 설명하지만은 기본적인 마음챙김 확립 수행을 아날라의 스님은 이렇게 7가지 바퀴살로서 중심축에 세화된 마음챙김을 두고 7가지 바퀴살로 이루어진 바퀴를 굴리는 일이다. 바퀴태에는 항상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살아간다. 어떤 것 할 때 어떤 것은요. 이 세상 경전에 롯게라고 나와 있어요. 롯가.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것의 핵심 내용은 오온입니다. 자신의 오온, 밖에 있는 물질로서의 오온, 색온,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오온. 내 몸과 감정, 느낌, 그 다음에 인식, 판단, 그 다음에 쌍카라들, 의지를 가장 큰 것으로 하는 쌍카라들, 그 다음에 마음. 이 오온의 경험에 어떤 곳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수련을 해야만 일어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궁금한 게 저는 하나 예, 있는데요. 예. 예, 예. 제가 원래는 참가자가 아닌데 불청객인데 참가해서 제가 죄송. 초대했으니까 불청객이 아닙니다. 친구 오시라 그랬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날라 비구 스님의 마음챙김 수행법이 예, 그 초계불교의 그 경전 텍스트에 기반한 건지 당연하죠. 아니면은 뭐 주석서, 뭐 청정도론이나 뭐 주석서 또 혼잡대에서 그 바탕에서 아날레 비구 스님이 이 수행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언급하고 계시는 이거는 건지. 기본적으로는 니까야예요. 아, 니까예요. 니까야만 토대로 하는데 이분은 주석서나 한문 경전이나 한문 예, 예, 자료들도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예, 예, 설일체유구나 사리불 아비담론이나 예, 뭐 예, 온갖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아, 다 참조를 하는데 핵심은 니까야에 두고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는 니까야의 이 책은 마음챙김 확립수행이라는 이 책, 우리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 예, 예. 앞에 나온 두 책을 바탕으로 해서 2003년도에 쓴 학위 논문에 출판된 사티파타나와 그 다음에 2013년에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퍼스펙티브 온 사티파타나, 예, 예. 우리 한문으로 이제 한역으로 있는 알아차림의 확립수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두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실제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염초경에 따른 수행법을 이제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서로 이제 전통적으로 테라와다나 또는 다른 수행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부분들. 예, 예. 공유하는 것은 공유한다고 이해하면 되고, 이분이 예. 독특하게 자기의 시야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성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은 구성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근데 이분이 이 마음챙김 확립수행을 또 나름대로 지도를 해요. 예, 예. 수련을 할 때 지도를 하기도 하고, 예. 마인드풀리스 알겠습니다. 프랙티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12개의 강좌가 있는 게 IMS에서 떠 있던데, 뭐 혼자서 이 비구부지 이제 아날라이어 스님이 한 3분의 1 정도는 강의하면서 가르치는 것 같고요. 존 카바진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꽤 들어와 있더라고요. 수행 찾아보니까. 그래서 예, 그거는 뭐 각자가 우리 예,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되나 그것도 12번 정도 하는데 그런 코스가 예, 있으니까 영어로 하는 코스니까요. 예, 들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니까야에 근거하고 있다. 예, 충실히 근거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이 한글은 이제 뭐 책 안에 있으니까 따온 거지만은 영어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그죠? 이 양쪽 두 개를 한 페이지에서 보면 좋은데 뭐 똑같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공부를 이제 해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고요. 한번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시놉시스를 한번 본 거예요. 전체 구조를 한번 본 겁니다. 이걸로 뭘 공부할지 지금 파악하고 들어가면 좋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드릴게 한역 염초경 번역과 연구는 이제 뭐 한역 번역 연구한 것은 일본에서는 좀 있고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날라이어 스님의 이 책, 한역으로 있는 알아차림 확립수행 책, 제가 우리 교재는 이제 이것도 뭐 통도한 것은 아니고 이전에 2003년도 책은 또 그것도 뭐 읽어봤고 뒷부분은 좀 남겨놨지만 이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소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책도. 그래서 사실은 한 권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지만은 세 권을 다 갖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공부더라고요. 세 권이 다 있어야 세 권뿐만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사티파타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새로운 관점은 아니에요. 알아차림 사티파타나에 대한 퍼스펙티브 온 사티파타나잖아요. 이때 퍼스펙티브는 니까야 그러니까 빨리 니까야는 기본이고 한역 아함경 그다음에 아비담마 또 아비달마 빨리 아비담마와 북방의 아비달마 그 다음에 대승경전 대승논서 이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는 역시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한 그러한 저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그래야게 불교학 전통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자세한 아까 말씀드린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라고 하는 그 논문을 그게 2012년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2012년도에 슈미타우진 교수가 그거를 써서 독일어로 발표를 했는데 아날레오 스님이 이 책에서 그거를 인용하고 있어요. 안팎으로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2021년도 작년에 영어로 그걸 기본적으로 번역하면서 자기 글을 넣으면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문 문화권에 살고 있어서 한문 경전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잘 안 읽습니다. 잘 안 읽는 게 아니라 잘 못 읽지요. 한문 독해력이 잘 없으니까.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를 공부할 마음을 낸 가장 큰 이유가 한글 대장경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한글 대장경을 읽으면 한글인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한글 대장경으로 번역하기 전에 원어는 한문일 텐데 그러면 한문을 읽으면 더 이해가 되느냐? 한문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럼 이 한문의 원조는 뭐냐 하니까는 산스크리트어나 또는 빨리어더라고요. 한문으로 빨리어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뭐 아주 극히 일부지만은 어쨌든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는 어떤 문헌들이나 북방에 남아 있는 문헌들, 아함경도 산스크리트어에서 주로 나와서 이제 번역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빨리어로 남아 있는 테라와데 빨리어라서 초기 불교 공부하려면 빨리어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경전을 좀 제대로 보고 싶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좀 공부를 해온 겁니다. 어쨌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한역 중화암경에 있는 염초경이나 이 두 가지만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는 훨씬 폭넓게 이제 이 사티파타나에 대한 설명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또 하고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2013년도에 썼잖아요. 5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사티파타나 프랙티스 가이드 오브 프랙티스인가요? 실제로 이 책을 쓴 겁니다. 사티파타나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로. 사티파타나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아마 아날레 스님이 이렇게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또 경전에 입각한 수행법으로서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사티파타나 하면은 사티파타나 윗바사나로서 순수 윗바사나 수행, 마시 방식의 윗바사나나 또는 뭐 아나파나사티 윗바사나 해가지고 레디 사이드 계통에 고행카로 내려오고 모곡 사이드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던 이제 입출심령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바탕으로 한 윗바사나 수행 쪽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야니카로 사마타를 근간으로 하는 수행으로서 이제 파욱 수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날라야 스님은 경전에 입각해서 주로 이제 빨리 니까야를 입각하되 한역이나 다른 글들을 계속 참조해가면서 그 안에서 참조할 만한 점이 있으면 다 참조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 비교해 보지 않아도 이분이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왕 책 사는 김에 3종 세트로 사가지고 보십시오. 3종 세트가 아니라 이분이 쓴 자비와 공도 있고요. 아나파나사티에 대한 책도 있고요. 더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 우리가 고연소리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명상과 붓다의 삶도 좋은 책이고 뭐 다행스럽게도 아날레 스님의 책이 2014년도에 이제 그 사티파타나라는 책이 번역되고 나서 이게 책 내용들이 좋으니까 여기 이성동, 윤희도 두 분이 또 번역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번역에 참여해서 좀 읽기 쉽게 해놔서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근데 뭐 우리말 번역에서 좀 애매하다. 이 용어는 뭘까 하면은 영어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아날라요 스님의 홈페이지 함부르크 대학의 아날라요 스님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홈페이지라 소개 들어가면은 PDF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개해 놨어요. 이 책들 다 거기에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훔쳐온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다운받은 것들이. 그러니까 고맙죠. 그죠? 이렇게 자료들을 공개해 주면.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공개를 못 하고 있다가 1, 2년 지나면 다시 공개를 해버려요. PDF 파일로 계속 올라와 있어요. 언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자료들 제가 다운받은 아날라이어 스님의 자료들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념책용 번역 및 해설은 이제 강목스님이 번역한 대념책용, 마음챙김의 확립, 디가니카야 2권에 들어있는 것, 그다음에 강목스님이 위에 게 2006년도에 나왔고요. 2003년도에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가 먼저 나왔어요. 이 책이. 이 책이에요.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이것도 갖고 있으셔야 될 책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대념책용의 주석서를 번역한 거예요. 대념책용과 함께. 대념책용 주석서가 번역되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윗바사나 하는 분들은 염책용이든 대념책용을 이제 좀 깊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경전을 하나의 경전과 주석서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누군가에게 그 명창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니까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를 이 우리 공부하면서 계속 참고하면서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전재성 선생님이 번역한 디가니카야 안에 있는 세기 메토드의 큰 경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우리 좀 마하시 방식의 윗바사나 하는 입장에서는 마하시 사이도께서 1951년에 쓰시고 일창 스님이 2016년도에 번역한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역, 이 책도 마하시 사이도의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역도 같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이 책. 뭐 여기 다 있으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붓다의 말씀에서 번역한 1906년도에 처음 나왔나요, 이 책이? 그리고 뭐 제가 2021년도 사판으로 번역한 붓다의 말씀 안에 이건 사성제를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지만은 그 사성제 편집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 대념책용에서 가져왔어요. 냐나텔로가 스님께서. 그래서 이 책이 딱 그냥 붓다의 말씀 안에 대념책용 번역이 이렇게 산재해 있다는 걸로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대념책용 영역은 이제 위즈덤에서 나온 걸로는 모리스 월슈가 1987년도에 번역을 해서 이거는 비구 고지 스님이 이제 손을 안 댔더라고요. 이 번역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역자가 이미 있는 것을 건드리지는 않더라고요. 이 번역과 함께 리스 데이비스가 PTS에서 번역한 책도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영어로 된 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담마토크.org에서 들어가 있는 디가니카야 번역본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서지 사항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남아 있나요? 그 다음에 마하사티파타나 대념책용의 구조를 김종수 박사님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로 이분이 영문학 전공자인데 이과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그림표 만드는 거고. 요거는 한글로 번역이고요. 요거는 이제 빨리어예요. 빨리어. 자, 그럼 한글로 그냥 볼게요. 신념초에서 들숨날숨 4가지 자세, 그 다음에 정지, 분명한 알아차림, 몸의 부위에 대한 혐오, 이게 이제 아까 해부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4가지 근본 물질, 9가지 공동무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데 요게 9가지고요. 나머지 5가지에서 14가지 이제 관찰법으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이 나오고 수념초, 그 다음에 마음이 나와서 마음이 18가지, 8쌍에 16가지 참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법념체에서는 5개, 5온, 6초, 7각지, 4성제까지 이렇게 5가지 1번부터 5번까지 이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 여기서 8정도, 여기서 4성제니까 4성제 안에 8정도가 들어가 있고 8정도 안에 정에 여기 정에 새끼 사선이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신수신법의 사념체에 대한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저는 이제 거듭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게 5개를 다스리면서
근면하게 바르게 노력하면서 분명히 알아차리고 분명히 아는 지혜를 가지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관찰하며 머무는데 어떻게 머무냐? 오개를 제어하고 정진을 하면서 분명히 알면서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이게 이제 기본 정형구죠.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면 위에서 비구는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몸에서 몸을이라고 말한 이유가 잘못하면 몸을 관찰하는데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이렇게 그 장소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관찰하며 머무는데 그는 이제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가래와 잘못된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오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혜만이 그리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지혜만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마음 빠티사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념이라 그래 이거를. 제가 뒤에 좀 잠깐 설명할 건데 사티를 사티하는 거예요. 사티가 이어지는 것을 계속 사티를 하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 챙김의 힘이 강화됐을 때 자기가 지금 마음 챙기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면서 대상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몸이, 느낌이, 마음이, 법이 있구나. 몸이 있다, 느낌이 있다, 마음이 있다, 법이 있다. 자라는 것은 없구나. 중생이라는 것은 없구나. 나라는 것도 없고 남자라는 것도 없고 여자라는 것도 없고 오직 몸, 느낌, 마음, 법만이 있구나.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그 다음에 몸, 느낌, 마음,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사라지는 현상을, 일어나는 현상을 그 다음에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제일 먼저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거꾸로네.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안에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몸에서 또는 자기의 사념 신수신법에서 이렇게 이해하고요. 밖으로라고 하는 말은 해석들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신수신법에서 안팎으로는 서로 양쪽으로 대조해 가면서. 왜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마지막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수행으로 보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밑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밑에서부터 신수신법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걸 이제 그 카페에다 올려놔서 제가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 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염초상에 대한 거 설명 좀 하고요. 염초상은 사티파타나 상유타는 강무스님 번역과 전재성 선생님 번역이 두 가지가 있다. 상유타니카야 5권 또는 상유타니카야 세김토제 상유타 안에 들어있는 거. 그다음 비구 보디스님이 상유타니카야를 번역하셨고 거기 안에 사티파타나 상유타가 1627쪽부터 1667쪽까지 번역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비구 보디스님의 번역이 2000년도에 나오고 나서는 뭐 영어로 상유타니카 인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인용하니까 뭐 번역이 완벽한 건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영어 번역 중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번역입니다. 여기 있는 번역을 인용하시면은 상유타니카 빨리어와 영어로 글을 쓰신다면 인용하신다면은 여기 있는 번역을 인용하시고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자기가 거기다 수정을 하면 되겠죠. 염초상에서 제가 하나 뽑아놓은 경전은 이 경전이에요. 세다카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나는 남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나를 보호하려고 해도 마음챙김의 확립을 해야 되고 남을 보호하려고 해도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한다.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것인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하고 많이 닦고 많이 수련함을 통해서이다. 수련함은 이제 시카티의 말이에요. 공부 짓는다는 말인데 수련한다는 뜻이고 어떻게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마음 챙김 사티파타나와 그 다음에 사무량심이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인내, 해치는 마음이 없는 연민심,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자애심과 함께 기뻐함, 동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한다. 자,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면서 사티파타나를 받들어 행하고 나는 남을 보호할 것이다 라면서 사티파타나를 받들어 행하는 기본적인 수련을 하면서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다시 사무량심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무량심과 어떻게 사티파타나 사티 수행이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경전이고요. 이 경전 말고도 다른 경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들 또 있는 것들 나중에 소개해드리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량심과 사티파타나 마음챙김 확립 수행을 같이 결합시키면은 어디서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남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나와 남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 또는 지혜와 사무량심을 같이 갖추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핵심적인 경전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명, 서지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했네요. 1시간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질문 없으시면은 9시 48분이니까 딱 10시까지 쉬고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